미국의 여러 직업 중에서 부분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분 모델. 영어로는 part 모델, 또 이게 대역이라는 의미에서 body doub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이건 어떤 분들이냐면은 영화나 혹은 광고에 자신의 전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 몸의 일부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샴푸 선전할 때 머리카락만 등장하는 경우, 또 영화나 드라마에 사극이나 이럴 때 붓글씨를 쓴다든지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 그 손은 실제로 그 주인공의 손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이 영화나 광고에 출연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은 아닌 거죠. 이 개념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신앙 인물들이 하나같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도 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이 사람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보면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하지? 그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간음을 하고요, 또 살인을 사주해요. 이런 걸 보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예수님의 부분 모델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다윗은 너무나 훌륭하게 했어요. 이 땅에서 보면 자신이 왕인데 더 완전하신 왕을 섬기는 분,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다윗의 인생이 메시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단 그 영역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다윗이 예수님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다윗의 일생에 일어났던 아주 치명적인 실수도 우리가 해결하기가 쉬워요. 왜 성경은 그 다윗의 인생의 치명적인 실패를 기록했을까? 답은 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드러내긴 하지만 메시아가 아니라서 다윗 자신에게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은 위대한 족장들이에요. 이분들의 삶의 일부분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위대한 족장이 된 거는 그분들의 삶이 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다 예수님 닮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삶에 치명적인 실패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 모델들인데, 그 여러 모델 중에 공인된 모델이 딱 한 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공인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딱 한 명 공인 부분 모델, 예수님을 드러내는 부분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 왜 이분이 공인 모델이냐?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본문 중에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배경이 이래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표징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확증시켜 줄 수 있는 증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이 정도만 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오면요, 전부 다가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하냐? 저 예수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런다. 그리고 나서 또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먼저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가지고 질문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삶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나의 삶의 딱 한 조각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삶 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일이 예수님 자신이 무덤 속에 죽음을 3일 동안의 죽음 땅 아래 있을 것을 예표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표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오늘 요나서를 이해하려면 어떠느냐? 요나서의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땅속에 3일간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살펴봤어요. 요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나가 불순종해요. 왜 불순종했죠? 아시리아는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원래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싫고,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같은 선지자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 반대쪽인 다시스로 갔어요.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에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큰 풍랑을 만나요. 뱃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 그랬죠? 자는 자여 어찌미냐? 왜 자고 있느냐? 기도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뱃사람들이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이거 누구 때문이지?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는데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이 모든 풍랑이 요나 때문에 생겼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와서 이 풍랑이 왜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지를 설명해요. 그게 10절이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 자, 이제 요나가 문제가 생겨서 요나의 문제 때문에 지금 풍랑에 왔다 하는 건 다 알았어요. 근데 이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요나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그 이방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이 장면을 딱 보면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잘 보세요.
요나에게 처음 주어진 사명이 뭐죠? 저 악한 이방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게 싫었어요. 뭐가 싫었죠? 이방인을 살리는 게 싫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같은 선지자를 희생시키는 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으로 이방인들, 뱃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뱃사람들이 처음엔 머뭇거려요. 근데 풍랑이 더 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물에 던져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져요. 결국 요나의 죽음으로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했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뱃속, 물고기 뱃속을 요나가 뭐라고 부르느냐?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이 스올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내가 죽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어떻게 되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서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먼저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짜 메시아인 거를 증명하는 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힘을 내서 적들을 제압하는 걸 메시아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거야. 그것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야 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요나가 자신의 표적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그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또 하나, 내가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요나처럼 나도 3일 후에 부활할 것이야.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은 딱 하나, 요나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 그거는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그럼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대답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죠?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빠졌고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메시아인데 왜 죽었느냐라는 대답을 요나가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냥 이게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 대답 안에 숨고 있는 엄청난 진리를, 굉장히 풍요로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없이 신약을 보면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반대로 이제 이 요나서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요나서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나서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안에 있는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져요. 그냥 구약 성경만 보면 이게 어떤 깊이에 있는 말씀인가 잘 몰라요. 근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의미를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요나서에서는 요나서가 뭘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요나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그리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희생을 하는 거죠. 내 말도 안 듣고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 선지자, 오랫동안 키워놓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나서를 보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느냐? 단순히 선지자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떼놓고 이 오늘 요나서 본문을 딱 보면 우리가 뭐가 보여야 하냐면은 큰 희생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자기 자식을 내어놓는 것만큼 큰 희생을 하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자식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자식은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르게 특별해요. 뭐가 특별한가? 인간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누군가가 잘 되는데 그게 기쁜 유일한 존재가 자식이에요. 자식하고 경쟁심을 갖는 분들은 없어요. 아이가요, 저보다 키가 커지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낭비죠. 너무너무 큰 것을 내어놓아 버린 거죠. 이것을 지금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고,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지금 요나서는 그냥 요나라는 선지자가 운 좋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바로 이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진리 앞에,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는 뭐가 달라지냐?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8장 끝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지금 로마서 8장 32절 첫 부분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무슨 뜻이죠?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결핍도 흔들리지 않는 신분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연봉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너 너무 수고하고 너 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도 연봉을 적게 주면 아, 이 사람들이 나 소홀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으면 그 사람이 인격이 고매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는 홈레스와 아주 비싼 차를 타고 가시는 신사와 누가 인격적으로 더 고매하게 보입니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냐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말하면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부족하면 흔들려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회가 부흥 안 하면 하나님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 진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풍요의 유무로 너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지금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머지 너희들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좀 배웠어요. 컴패션에 보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국 돈으로 45,000원, 미국 달러로 39달러를 내면 한 달 동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컴패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에서 그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을 돕는데 그 아이들 중에 아주 똑똑한 아이들 몇 명을 LDP라고 해서 특별한 아이들을 그 중에서 골라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굉장히 똑똑해서 고등학교까지만 마치면 너무 아까운 아이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혹은 그 신앙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을 짜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페이퍼를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뭘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 아이들을 멘토링을 해줘요, 선배들이. 그래서 이 LDP를 나오면요, 아이들이 대부분 성공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그 LDP 출신들을 만나면요, 여기 후원자들이 갔는데도 너무너무 당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LDP를 한다고 해서 또 다 성공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랬는데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큰 연봉을 마다하고 자기가 자라온 그 센터에서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박봉을 받고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아이들도요, 이 자부심이 또 이 당당함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쟤들이 좀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가 보다. 그래서 없어도 이렇게 옛날 선비들처럼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 번은 그 센터에 있는 어른 리더들에게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LDP를 나온 학생들은 저렇게 당당하냐? 내가 성공한 아이들이 당당한 건 이해가 되는데 쟤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데도 왜 저렇게 당당하냐? 그랬더니 그 리더가 되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 LDP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받고 또 멘토링을 받는 동안
공부를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직장을 잘 선택할까, 이런 모든 것을 멘토링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 딱 그걸 알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곳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볼 때는 이 아이들은 좋은 연봉을 갖고 좋은 직업을 갖고 프로페셔널한 잡을 갖고 있고 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애,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저 아이들은 전혀 그런 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난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 거야.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 모두 개개인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바로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곳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다음에 33절 34절에 뭐라 그러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인들도요 실수를 해요. 죄를 져요. 여러분은 안 져요? 우리도 다 죄를 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해요.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형제님 혹은 집사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좀 맡아주세요. 혹은 좀 봉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됩니다. 자기가 짓는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 것을 알게 되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일이 없어져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이분이요, 유달리 죄책감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죄책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자기 삶을 나누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탄이 밤중에 찾아와서 내 양심을 흔들고 죄를 들춰내면서 나를 정죄했다. 항상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그 사탄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한다.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제도 실패했고 나는 어제 한 일을 다 드러내면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폐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넘치도록 그리고 완전하게 대가를 다 치루어 버리신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그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준비해갖고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래요. 내가 참 이 설교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다른 설교는 내가 했는데 이 설교는 내가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본문을 이렇게 제가 그날 결정하지 않고 차례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필 그런 때 내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 화를 냈는데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 딱 오면 정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요,
저는 저의 루틴이 있어요. 뭐냐? 무조건 십자가 앞에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엄청난 희생을 생각해요. 그러면요, 죄책감이 은혜로 바뀌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은혜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죄가 오히려 더 헌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enough pay 했어. 내가 waste 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리고 이 로마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앞에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당해요. 핍박을 많이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버렸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행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행운이 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불행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엄청난 희생을 알게 되면 어떤 불행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냐? 이렇게 말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안 될 걸 된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내 상황을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요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보여준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가치관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잠시 컴패션이라는 직장에 다녔는데 그 직장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ROI, 투자 대비 그게 결론이 얼마나 나오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효율성 없이 살아가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효율성을 따졌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효율성, 하나님의 낭비, 그 엄청난 낭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낭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고 내 주변이 향기로운 공간이 돼요. 이걸 그냥 딱 보여준 게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마 마리아인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 순전한 나드 옥합, 이건 굉장히 고가의 향유예요. 이거는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게 냄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병을 조금 찍어 발라가지고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옆에서 바로 뭐라 그래요? 허비하느냐 그래요. 허비. 왜 낭비하느냐고 말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과 함께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과 함께 가야 되는가? 이유는 이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을 가졌는가? 자기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깨어서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줘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스타일 같이, 예수님 스타일 같이 거룩한 희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하여간 성경의 3장 16절은 대부분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삶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그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듯이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그걸 따라하면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매우 두렵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 이름은 도웨이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면이 있어요. 물론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랑스러운 면이 생겼나? 목사님 몇 분이나 혹은 교회 리더들 몇 분 때문에 그런가? 저는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나누는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그동안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머지 성도들이요, 자기 일처럼 염려하고 자기 일처럼 소개했어요. 여기 성도들 중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든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저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소그룹 리더가 찾아갔고 옆에 알던 분들이 찾아가서 음식으로든 아니면 말로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ROI가 나오는 일인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정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해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받을 만큼 해주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향기를 서서히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향기는요 단순히 교회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는 만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희생을 해야 되죠. 효율성이 아니라 희생을 해야 되죠.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밖에 안 해봤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야가 빠지게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이 뭐 잘 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잠깐 동안에는 잘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끝까지 잘 되는 경우를 저는 적어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잘 된 사람 제가 안 봐서 그럴지도 몰라요. 못 보기 싫어서. 적어도 제 영역,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의 영역에서 엑스트라 마일러가 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목회자들이 목회 잘하는 걸 못 봤어요. 그분들의 삶에 은혜가 나온 걸 못 봤어요. 여러분,
내 주변이 향기가 나서 내가 그 혜택을 못 보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좀 기도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죠. 나는 무엇에 오리엔티드 돼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혹시 효율성에 오리엔티드 돼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투자하고 내가 희생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희생해도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그 엄청난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자기의 독생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옥합을 깨듯이 깨어버린 그 은혜, 나는 그 은혜에 동인돼서 살고 있는가? 나를 오늘 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이렇게 결단하죠. 주님, 그 은혜가 지배하는 그 거룩하신 희생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평가하며 살아갈 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광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